오늘은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선포는 첫 부활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부활하신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안식 후 다음 날, 제8일째 되는 날 이렇게 표현되는 주일에 그들이 모여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모습이 초대교회에서부터의 전통이라는 사실은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 첫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물어봐 주셨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신데 제사장들과 리더십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지난 긴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알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라는 표현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해하는 속량,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허락하시는 속량이 이들에게는 아직 그려져 있지 않았고, 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는 표현이 로마를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 다윗의 자손, 능력의 사자,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제자들 중에 여성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였고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갔다라는 점에서 이들이 그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함께 모여 있었어야 했을 텐데 이 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확실히 이 여성들의 증언에 대해서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또한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핵심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속량에 대해서, 또 우리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또 영광에 들어가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부활한다라는 세례 고백을 하는 저희들은 또한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 낮아짐의 길, 자기 의를 버리는 길, 또 오해받고 마음이 답답한 것처럼 보여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하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속량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난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길에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냥 한 문장으로만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보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토라가 있고요. 모세오경이라고 저희는 말하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서와는 조금 다른 구성이기는 하지만 역사서를 포함한 이 선지자들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서라고 말하는 시편이 대표가 되는 이 성문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강건하는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그들과 함께 유하기 위하여 들어가셔서 음식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동행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참 슬퍼하는 그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성들을 통해서 또 들었음에도 슬퍼하는 낯빛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그들과 동행하셨을 때도 그들의 마음의 눈은, 또 육신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고 핵심을 알려주시고 모든 성경에 쓴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또 마치 성찬식을 떠올리게 하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쩌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넉넉한 마음과 또 한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고백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하면서 그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을 수 있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럴 수 있죠. 이 제자들도 그랬고요.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어떻게 떠졌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성경 전체를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동행하시는 주님을 한때는 몰랐었지만 그들과 함께 드셔주시고 또 성찬식을 하듯이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땐 드디어 그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들어 보지 못하는 지체들과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만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혹시 부활하기 이전에 그들의 눈이 가려진 채로 단지 오병이어의 수준과 우리의 육신의 치료의 수준과 나의 필요에 따른 속량의 기준과 자기 의를 채워주시는, 나를 보조해 주시는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질문도 저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함께함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또 함께 음식을 나눔을 통해서 이 모든 일상적이면서도 참 특별한 이 장면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냐. 그들의 이제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로 일어나서, 지금 늦은 밤이잖아요. 늦은 밤일 수 있잖아요. 그때로 일어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고 또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함께한 자들과 대화를 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이 대화를 나누는 이 제자들과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떡을 떼심으로 알려지신 것에 대해 대화함으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 증거가 첫 부활절부터, 그 당일부터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 저희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놨던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의 형상, 그분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기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변화된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나아가는 이 길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